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에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소명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잘 들어야 되죠. 34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부패한 그런 지도자들에게 맡겼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도 다 심판하고 지도자들도 다 심판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윗을 세운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전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다윗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영원한 다윗 왕가를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되실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반드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 이것을 24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바로 이 백성은 다윗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죠. 장차 세워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인데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25절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숲풀에서 빈들에서 숲풀에서 잔다. 그런데 빈들과 숲풀 이런 데는 무서운 짐승들이 사실 돌아다니는 곳이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다 보호해 주신다. 즉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린다.
사는 모든 곳을 다 복되게 한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신다. 그렇죠?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장마비, 비가 잘못 오면 큰 해를 당하죠.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끼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곡식을 다 잘 수확하게 하고 적절하게 모든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비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 후반부에 보면 멍에목을 꺾을 것이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종로로 타면서 살게 하지 않는다. 종으로 타면서 살지 않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다윗 왕이 백성들을 이방 대적들로부터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왕은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멍에목을 다 꺾고 건져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자유자로 그렇게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8절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킨 바 되지 않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다시는 이방 대적들에게 맡겨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는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선 2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다윗이 다스리는 그 백성을 위해서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땅은 경작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내는 곳이죠. 그런데 그 땅을 갖다가 아주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종식, 심을 땅, 유명한 아주 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옥토밭,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옥토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옥토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되는 자들이 옥토밭으로 큰 결실을 맺고 풍성하게 될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30절이죠. 그들은 바로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이죠.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아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1절로 넘어가죠. 내 양,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그 양들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양, 그 내 양은 곧 초장의 양인데 너희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양은 목자가 올바르게 양을 쳐야 양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 스스로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맹수들한테 먹히고 여러 가지 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을 지키시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편안하고 평강하고 아주 복된 그러한 양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약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비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양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보호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양이고 너희는 사람이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게 되는 거죠. 사람 스스로가 강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건강을 누린다든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에 평안하게 먹고 산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34장 31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과 대비되는 족속이 바로 에돔이죠.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족속은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태어날 때 리브가에서 같이 태어났지만 예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바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어떻게 되느냐? 에돔은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죠. 이것은 말라기서에도 잘 나와 있고 이런 로마서에서도 아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34장에서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5장은 이제는 에돔은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에서는 자꾸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성읍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언약의 말씀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걸 다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황무케 하겠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로 여호와인 것으로 나타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이죠. 에돔은 그런데 이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서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악을 계속 싹트리죠. 그 죄악이 뭐냐면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나가서 아주 악한 마음을 품은 거죠. 사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니죠. 사람이 한이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계속 적대감, 증오 이런 감정을 품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더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환난 당하는 때가 죄악의 끝이거든요. 죄악의 끝이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이거죠. 그때 기뻐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였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에서 앞에 계속 피를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스라엘 야곱은 에서의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바벨론에게 칼로 막 멸망당하니까 피를 막 흘리니까 에서가 너무 그걸 좋아한 거예요. 피를 보는 걸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피를 좋아했지? 너 앞에 피가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피가 계속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 막 피 흘리고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사람들, 이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으시는 거죠. 너 그렇게 피를 좋아해? 알았어. 그럼 너도 내 앞에 피가 항상 있게 할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운 거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사륙당하는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사륙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에돔을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돔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참 친하게 지내야 될 그런 족속이었죠. 근데 이렇게 지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 에돔으로서는 사실 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짐이죠. 사실 이 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죄악을 계속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데 이건 에돔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그러나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돔이 똑같은 거죠. 에돔은 에돔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바로 그런 거 똑같은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10절에서 두 번째 죄악. 첫 번째 죄악은 한을 품고 이스라엘이 피 흘린 것을 즐겨했던 것이 첫 번째 죄악이라면 이제 두 번째 죄악이 10절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에돔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민족, 그 두 민족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있고
이제 에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나뉘어 버리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누다 이렇게 나뉘어 버리게 됩니다. 이 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남쪽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에서가 야곱 때부터 한을 품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내가 여기를 다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이걸 다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실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에서는 가나안 땅, 이삭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갖지는 못하고 세일산으로 갔거든요. 세일산으로 갔어요. 계속 이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에서가 막습니다. 못 가게.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딱 막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딱 돌아서 가나안 땅을 딱 주신 거거든요. 에서가 막으니까 야곱을 갖다가 에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딱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끝까지. 도대체가 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팔아먹었거든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으로 여겨가지고 팔아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절대 이 땅을 안 주시죠. 그런데 나함을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딱 망하니까 에서가 그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드디어 내 끌게 되겠구나,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바로 죄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 두 땅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지역이 되리라 하였도다. 야, 이제는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겠구나. 에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이루려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갖다가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뺏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여기 있었다. 다 지키고 계셨던 거죠. 나 여호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남의 것을 탐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을 탐내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것을 뺏어 갖고 오죠. 그러면 그게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근데 역사에서 쫙 보여줬잖아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쳐서 자기 것으로 삼았지만 아수르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서 다 멸했지만 바벨론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다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돌아와서 차지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면 사람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야, 이게 내게 주겠다. 근데 벌써 태어나기 전서부터 가나안 땅은 야곱 거였거든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보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에서가 차지하려고 했지만 차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망해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야곱 족속,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여호와 맞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된다.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전해주죠.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에서가 그런 거예요. 야, 이제는 여기가 다 황무하게 됐으니까, 다 망했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 됐구나. 우리에게 붙였구나. 우리에게 붙여서 삼키게 됐다. 야, 우리 것이 됐다. 이렇게 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욕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저거 내 거야, 내 거. 이제 우리 거 됐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욕했어? 이 얘기죠.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거든. 이게 죄악이죠. 이게 진짜 심각한 죄악이죠. 사람들은 단순히 조금 남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누구 한 대 때렸으면 심각한 죄악이다.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들을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죠. 저 전쟁이 일어나면 저 나라에 가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한번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한번 성공. 그런 나라들 치고 나중에 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완전히 지금 12절에 나오는 것은 욕하는 모든 말, 바로 하나님을 경멸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바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에서가 야 저거 내 거네. 야 저것도 내 거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온갖 탐욕스러운 말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시면 이것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것을 하게 하시면 저것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하시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고, 하나님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하시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리라. 이건 모르는 일이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열심히 운동하게 하십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복 주시려고.
있게 하시는 것은 복 주시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면서 반드시 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여호와를 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14절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여기서 온 땅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회복된 땅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기뻐할 때 에돔은 오히려 망하는 거죠. 1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에돔이 아주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라. 너 그거 즐거워했으니까 너 망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니까 너가 그럼 망해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신 거예요. 죄악을 그대로. 15절 중간 부분 세이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돔을 황무케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바로 그 일이 나타나게 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이 이렇게 비웃는 것은 왜 에돔이 이렇게 비웃느냐면 여기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멸망이에요.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성전이 흑화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멸망된 거예요. 아수르에서 멸망돼가지고 그나마 근근히 유다로 인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소생의 그런 희망이 없어요. 에서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이제는 정말 우리 게 됐구나. 그렇게 에서가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서한테 아니야, 여기는 끝난 게 아니고 네가 끝난 거야. 너가 이제 나를 욕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느냐? 너가 끝난 거야. 그리고서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끝난 게 아니다. 너는 내가 다시 살린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었거든요. 완전히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완전히 살리신다. 36절서부터 이제 그 37절까지 36장서부터 37장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3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36장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스라엘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땅이죠. 옛적 높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으니까 야곱 족속이 다 멸망을 하니까 온 세계가 다 좋아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 죽으실 때 모든 대적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좋아하게 된 거죠.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 이제 우리 세상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즉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다 비유성 같죠. 야, 하나님 백성 봐라. 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저 족속들 봐라. 하나님이 뭐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저렇게 망하는 것 봐라. 그거 다 비웃죠. 자, 그런 지경이 됐다. 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5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 에돔과 온 이방들이 이스라엘 망한 땅에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스스로 맹세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 족속이 망한 것을 다 기뻐하니까 그리고 저게 다 자기 것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딱 들고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제 죽었어.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죠. 내가 그대로 두지 않는다. 아까 예돔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갖다가 향해서 욕을 해? 하나님 다 자기 것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8절이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이제 준비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보고 야 너희들 준비해. 왜 그런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거든. 왜 준비하고 있어라.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보고 명령하시기를 바벨론이라든가 에돔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야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야. 그때를 위해서 너희도 준비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여기서 사람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에돔과 바벨론이 여기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너희 위에 이스라엘 사람을 많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그들로 성읍들을 거하게 하며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도 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거죠.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준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도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왜? 망하기 전에는 율법에서 땅도 안식을 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방인들처럼 돼가지고 땅을 갖다가 안식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포로로 가 있는 동안 땅이 안식하겠죠. 하나님께서 땅을 다 안식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을 대하는 것도 훨씬 낫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언약의 말씀대로 땅 보고 안식하라 그러더니 땅도 안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땅에서 살라고 그러더니 정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거죠. 자, 12절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위에서 모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다른 에돔이라든가 이방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완전히 그 다음에부터는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그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피를 흘리고 자식들을 잃고 우리가 전쟁을 겪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땅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은 회복되기 전의 모습이라면 14절은 회복된 후의 모습이죠. 다시는 거기에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지 않는다. 백성을 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15절이죠.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다시는 이 땅, 이스라엘 이 지경이 이방에 멸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회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내용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행위 때문에 심판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망하기 전이죠.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피를 흘리는 행위였죠. 피를 흘리는 행위. 그러니까 이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피를 흘리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거죠. 18절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 국에 흩으며 열방에 했었다니, 바로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도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갈 수밖에 없는 족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대로 심판하니까, 행위대로 심판하니까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고 다 떠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으니까 망해가지고 다 하나님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 수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그들의 행위대로 즉 율법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20절 그들의 이른 바 그들이 도착한 곳이죠. 그들이 끌려간 곳입니다.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다 끌려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처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 12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 백성을 너 자손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리라. 그랬는데 행위대로 심판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 끌려가서 딱 보니까 이대로 두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선 안 믿으신 거야. 그래서 다 더러워진 거예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여호와의 이름이냐. 다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간,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끌려간 그 국가들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야, 이게 여호와의 백성이라더니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 끌려가가지고 이 거지들처럼 다 이렇게 살고 있네. 다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21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느냐? 백성들이 아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죠. 완전히 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죄악에 빠져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막 다 더럽혔다 이 말입니다. 비웃음을 받고. 지금도 교회가 막 세상에 비웃음 받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스스로가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아끼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섭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즉 당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하신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도 우리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로로 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느냐?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네? 내가 막 구하면 하나님 막 나를 위해서 막 이러시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내가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자기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을 자기 종부리듯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은총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구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시편에서 시편 23편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네. 23절입니다. 여기 22절 내용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심히 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